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빌론에서 앞으로 유다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이 바빌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 환상 속에는 천사가 나오고 또 수레바퀴가 나옵니다. 그 수레바퀴가 큰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작은 바퀴가 있는데 두 개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완전하게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바퀴 둘레에는 많은 이런 눈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높이 날아 올라가면 바퀴도 똑같이 올라가고 또 앞으로 달려가면 바퀴도 똑같이 달려가고 멈춰서면 똑같이 멈춰서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천사와 바퀴 위에는 궁창 높은 하늘이 보였고요. 그곳에 남보석에 보좌가 있었어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만사를 다스려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천사의 수레바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섭리입니다. 수레바퀴는 돌아가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돌고 돌아가게 짜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수레바퀴가 담고 있는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뭘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역사, 또 개인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만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 목적대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말하는 겁니다. 수리바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바퀴는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즉 지금은 비록 이방 사람들에게 쫓겨서 열방에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은 잠시 후에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으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은 수레바퀴가 어디를 올라가는 시간이냐면 험난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수레바퀴는 쉽게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수레바퀴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울음의 밤이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침에 기쁨을 맞이하는 때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수레바퀴를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오늘 Let's read it. Psalms 35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둠의 밤은 아침이 오면 다 물러가게 돼요. 전도서 기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굽게, 어그러지게, 잘못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곧게, 잘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게 하실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곤고할 때예요. 심령이 메말라 버릴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만드신 때예요. 그런가 하면 곧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형통의 때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으로 넘쳐나는 때가 바로 곧게 만드신 때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거침돌이 될 때가 있어요. 덜커덕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넘어지지 않고 밟고 넘어가는 디딤돌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항상 어느 순간에나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수레바퀴의 모습을 특별하게 묘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First reading Joseph, verse 10.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니라. Today text verse 10. 바퀴가 이중구조입니다. As for their appearance, the four of them looked alike. Each was like a wheel intersecting a wheel. Amen. 바퀴가 두 개예요. 큰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바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보니까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큰 바퀴가 뭘까? 에스겔 본 큰 바퀴, 환상의 큰 바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섭리의 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섭리는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그 바퀴는 돌고 돌아서 다시금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니라 하는 짜여진 섭리의 바퀴. 그러면 그 속에 마치 하나처럼 들어있는 작은 바퀴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바퀴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섭리의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크고 작지만 마치 하나인 것처럼 딱 맞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런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수레바퀴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섭리를 알고 맞추어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성경에 나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일생의 바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le course of life.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라, 과정이라. 그게 생의 바퀴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큰 수레바퀴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섭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춰서 순순히 포로가 되어가고 70년 후에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 마음을 소망을 품고 사는 삶. 그게 큰 수레바퀴에 딱 맞는 작은 수레바퀴. 그 증거가 오늘 12장, 에스겔 12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해요. 에스겔아, 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사가는 짐을 싸고 이사를 2번 해라. 한 번은 낮에 하라고 해요. 짐을 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낮에 성 밖으로 짐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밤에도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요. 밤에는 그런데 뭔가 쫓기는 듯한 어두운 밤에 눈도 뜨지 못하고 땅도 쳐다보지 못하고 부랴부랴 무너진 성을 뚫고 나가는 그런 도망자의 이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짜여놓은 바벨론 포로의 섭리의 수레바퀴에 따라가는 삶이나 아니면 그 섭리를 따라가지 않는 삶이나를 대낮에 이사하는 모습과 같이 순수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이사가서 사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대항하고 나는 포로로 잡혀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고 가기 싫어서 대항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밤에 쫓기는 것과 같이 어차피 포로와 같이 강제적으로라도 떠밀려서 바벨론에 비참하게 가게 되느니라.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도 몰래 밤에 이삿짐 싸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남 몰래 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가는 70년의 세월을 짜여놓은 수레바퀴의 섭리였거든요. 그 수레바퀴에 따라가는 삶이란 비참하잖아요. 자랑스러울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 떳떳이 자랑스럽게 이사가는 것처럼 담담히 하나님의 섭리에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이사가서 삶을 잘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해서 대항할지라도 어차피 포로 신세가에서 비참하게 성이 무너지고 집이 다 불타고 끌려가서 잡혀는 간다는 것이죠.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수레바퀴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생애 수레바퀴를 딱 맞춰서 하나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바퀴는 변함없이 순수하게 따라가든지 대항해서 안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70년 포로 생활은 변함없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왜? 정말 어려운 길인데, 비참한 포로 생활인데, 정말 안타까운 삶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응해서 순순히 따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돌아오는 회복의 소망까지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의 약속도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는 이방 나라에 내가 잠깐 그곳에서도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밤중에 이사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포로 잡혀가는 삶의 수레바퀴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아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순응해서 따라서 포로가 되어갔던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들의 애통한 심령을 받아주셨어요. 궁극적으로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 자유롭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밖에 불순종해서 남아있던 사람들보다도 순응해서 따라갔던 포로가 자원해서 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만나주시고 성소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도 슬퍼하지도 말고 담담하게 현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곳에도 성소가 되어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수레바퀴에 포로가 되어가기도 했지만 또 돌아올 때에도 그 수레바퀴에 맞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요. 사실은 가기 전부터서 유다 백성들은 선자들로부터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승리는 이루어지게 돼요. 무너진 성읍이 건축되고 모든 황폐한 밭들이 다시 갈아서 기경이 됩니다. 적막한 성에 사람들이 북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은 홀로 세우신 섭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섭리의 수레바퀴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하나의 해야 할 역할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러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바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옆에 있는 천사가 가는 방향을 항상 따라갑니다. 천사는 4개의 방향의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앞과 뒤, 좌우, 동서남북. 어디론지 동서남북, 앞과 뒤, 좌우로 천사는 머리를 어딘지 틀 수가 있었어요. 틀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갈 때마다 이 수레바퀴는 즉각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First read it, Joseph, verse 11. 천사들이 사방으로 움직일 때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직 머리가 있는 쪽으로만 움켜느니라. As they moved, they would go in any one of the 4 directions. The cherubim faced the wheels, did not turn about as the cherubim went. The cherubim went in whatever direction the head faced, without turning as they went. 천사가 디렉션이 동서남북, 앞과 뒤 좌우로 어디로든지 천사의 머리의 얼굴을 틀고 갔어요. 우리에게 무슨 말하냐면 동서남북, 좌우, 앞뒤와 같이 어떠한 일에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일어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뒤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좌측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생각지 않은 우측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어디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무소부지하셔요? God is omnipresent.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한순간순간마다 모든 크고 작은 사건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섭리에는 완전하시고 어느 하나도 오차가 없이 꼭 우리를 위한 섭리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이 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섭리는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앞뒤에서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동서남북에서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내 실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일지라도 딱 한 가지, 그 섭리에 대한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이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퀴가 동서남북 천사의 머리가 어디로 향할지라도 이 바퀴는 가는 곳이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향한 곳이다. 천사의 머리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앞으로 갈지 좌로 갈지 천사의 머리가 향하는 곳이 바로 오직 수레바퀴가 따라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가 머리를 향해서 가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과 저를 돕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곳으로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를 듣고 머리를 들고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뭘 말하냐?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도 오직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곳으로만 굴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동서남북에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신앙에 보탬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수레바퀴는 오직 한 가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가 가는 곳,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곳으로만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천사는 수레바퀴는 천사를 따라 성경에 보니까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직 가는 것은 앞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짜놓은 그런 섭리의 계획은 언제나 내 믿음의 전진만을 위함을 알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떠한 섭리의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내 신앙도 내 발걸음도 여전히 앞으로만 내딛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수레바퀴를 보니까 온통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 수레바퀴에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에 온통 눈이 사방군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속에는 이런 깨달음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수레바퀴 속에 우리 인생의 작은 수레바퀴가 항상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달린 많은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지켜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2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섭리의 수레바퀴에 많은 눈으로 유다 역사의 전 여정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애굽을 장차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섭리의 수레바퀴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봐라. 나중에 섭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지금 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의지했고 정말 강대국이었고 정치 경제에 가장 부강한 나라지만은 이제 보아라. 그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서 내가 언젠가 그 애굽을 멸망시키리라. 그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꼭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애굽을 장차 수레바퀴의 섭리 가운데 멸망시킨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아, 너희들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갈대 지팡이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부러져서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부러져서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유다가 지금까지 애굽을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했던 의지했던 애굽 나라예요. 유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때마다 지금까지 늘 지켜보고 계셨어요. 수레바퀴에 달린 눈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러져 버리는 갈대의 지팡이였어요. 애굽이 유다에게. 지팡이가 뭡니까? 어르신들이 힘이 없을 때 몸을 맡기려고 짚는 것이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갈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갈대로 지팡이가 삼아서 한 번이라도 땅에 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짚자마자 부러져 버리죠. 오히려 그 지팡이 갈대가 부러져가지고 어깨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데 허리를 흔들었느니라. 여러분, 허리에 바짝 힘을 주고 지팡이를 땅에 짚었는데 지팡이가 짚자마자 바사삭 부서지니까 허리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강한 애굽을 의지했는데, 세상 나라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에서 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미 나라의 형편은 선지자들의 말처럼 국운을 다했고요. 선지자의 말처럼 바벨론의 포로에 이미 왕들도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런 왕들이 정치하는 나라가 다 된, 끝이 다 가까운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그때까지 애굽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벨론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부서져 버려서 오히려 아픔이 되고 상처를 남기는, 애굽만 끝까지 놓지 않고 의지하려고 붙들고 나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애굽을 멸망시킨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결과가 뭐냐? 이제는 그런 세상의 애굽을 의지 그만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바라다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영원한 힘이 되리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애굽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죠. 그것은 언젠가 갈대 지팡이와 같이 반드시 부러지게 되고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모든 계획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생, 세상, 숨이 끊어지는 날 나를 돕겠다고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만 가두어두었어요. 결코 자신들의 삶의 이모저모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수레바퀴의 눈이 못 보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여러분들 2년여 동안만
바벨론에 가서 살다 보면 금방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이 2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보시지 않는 곳에 살면 다 보상을 갚게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는 너무나 다른 생각이었죠. 오늘 수레바퀴가 황옥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황옥은 바다색의 녹보석인데 아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수레바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세워놓으신 섭리의 수레바퀴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다가 역시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섭리의 수레바퀴는 돌려가시는데 언제나 은혜로우시다. 우리를 의로운 성도로 만들어주는 수레바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의 수레바퀴는 어느 한순간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나의 생의 수레바퀴를 맞추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확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에 맞춰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짜여놓은 수레바퀴, 우리 확신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황옥 같은 보석으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